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한국 갔다 온 분들은 빼고, 안 들으셨던 분들 빼고, 한 달 전 8월 4일인가 5일인가 본문이 뭐였죠? 네? 뭐였습니까? 진짜 모르셔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사실 부담돼요. 그죠? 설교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앞에서 질문을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그죠?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시편이 어떤 말씀인지 그런 내용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제가 잠깐 반복을 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손가락이 지금 제가 4개예요? 5개예요? 네? 5권이죠.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반복을 하게끔 자꾸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은 150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이 150편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시편 몇 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시편 1편도 좋아할 수 있고요. 잘하는 시편. 또 어떤 시편이 있죠? 네? 시편 몇 편이요? 그렇게 입만 붕어잎처럼 뻐끔뻐끔하면 저한테 안 들려요. 아무것도. 몇 편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139편. 희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찬양도 있죠. 많이 알려진 시편, 23편도 있고 18편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19편 이런 시이 있잖아요. 총 176편 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표현돼요. 암송하기 편한 시편 117편 딱 2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참 여러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까? 150편을 그냥 우리가 단편으로 이 시편들을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문맥으로 쭉 나열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편집자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시편 그 1권을 편집한 사람은 바로 다윗 죽음 후에 솔로몬 시대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에스라 학사가 그렇게 그 시대에 편집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정말로 누구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바로 앞부분에는
히브리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될 거고 많은 재물을 겸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윗부분에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왕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등사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필사도 될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쉽게 한다면 카피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여기저기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 위에 왕이 앉는 의자 바로 옆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 왕이 바로 영구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떠했다고 했죠? 그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70년 후에 그 학사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가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다 벗어났지만 에스라 9장 9절입니까? 네, 벗어났지만 우리가 딱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저버렸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성전, 성벽 그것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에 에스라 학사를 비롯해서 그 외에 시편의 편집자들 함께 편집위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 시편이 150편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이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 하기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죠. 네,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1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류의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2절에 설명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2절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이 뭐죠? 2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더 웨이가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세상의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설명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의 부분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성도로 구분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 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단수예요. 단수 복수 알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건 뭐예요? 복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악인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오만한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아니하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그것을 물리칩니까? 뿌리칩니까? 포기합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주야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다니는데 별 지장 없죠.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밤이 되면 어때요?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무언가 걸림돌이 있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밤이라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일이 잘 되어질 때 낮과 같은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나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있어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나서는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요.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 참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보니까 좀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이곳에 와서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실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되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이 바로 형통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의 원하지 않는, 원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며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몸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성경책이 무거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그 중고 서점을 한번 들려봤어요. 가까이에 큰 서점이 없어서 중고 서점을 한번 들려봤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정말 손바닥만한 이렇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좋아서 그 성경책을 산 게 아니라 두께도 한 요만해요. 정말로 작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의 내용이 이 성경책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안 보이세요? 눈을 그 안경을 벗고 막 읽어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멀리 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르신들은 성경책 어떻게 된 성경책 가져오셨죠? 제가 아직 없고요. 네. 그냥 이거 타블렛. 네. 그렇죠. 들고 다니기 힘들 때는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책을 그냥 셀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셀폰에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고 묵상하는가,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와도 집에 가서 책꽂이에 잘 꽂아놓고 다음 주일이 되어서 잘 뽑아서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너무나 귀한 책 아닙니까?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잘 빼서 잘 들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번 본문, 오늘 본문이 시편 1편, 시편 2편이니까 시편 2편을 한번 딱 펴고 이렇게 본 다음에 똑같이 반복해서 집에 가져가 책꽂이에 또 꽂아. 이렇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묵상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 부류의 그런 지칭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요, 민족들이 나오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삶,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에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있고 군왕들이 있고 그러한 관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올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는 찬양이었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가 자기들의 힘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간섭해 가시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올무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해 가셔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 부류들과는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이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진정한 심판이 임할 것 또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그 네 부류 문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이죠. 그리고 민족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군왕들이 등장하고 관원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150편 중에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라고 했잖아요. 그 시가 바로 큰 할렐 찬양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9편 7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9편 7절과 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서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람으로 결박하고 9절까지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네 부류가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문나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민족들이 민족들로 등장을 하고 군왕들이 왕들로 표현되어져 있고 관원들은 귀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인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결론, 심판 어떻게 맞이합니까? 문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문나라 적었습니까? 네, 문나라에 보수하며 보수라는 것은 안갚음을 하다, 심판하다, 복수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은 벌하며 그리고 왕들은 사슬로 그 다음에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도들은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론적인 그러한 표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심판이 있었다라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편 10절부터 12절. 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오리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래요? 10절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서 얻는 교훈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부분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세상의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려고 책도 많이 읽어요. 책 많이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의 책으로 교훈받고 자기 개발서 이런 내용들 많이 있죠. 그 책을 읽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 벌 내리실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까 많은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피난처이십니다. 9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결단도 하고 그렇게 또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피난처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 어떤 피난처로 삼는 것, 위로 삼을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그걸 딱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네? 주보로 확인할까 막 고민했던 사람들이 당황스럽잖아요. 피난처인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의 피난처는 분명 하나님이 맞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들이 볼 때 나의 권위에 굴복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위치 속에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경외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것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그런 자랑이 많았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갔어? 우리 자녀가 어디에 취직했어? 3D 업종에 취직했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업종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자랑하지 않는, 자녀들을 자랑하지 않는 그 내용 또한 봤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는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이걸 자랑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녀야 라고 칭찬하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가슴 아팠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 자녀된 입장 동일하게 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눈은 두 개잖아요. 그죠? 눈도 두 개요.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두 개요. 귀는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눈이 두 개였을 때 그냥 한 눈은 저쪽 보고 한 눈은 이쪽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뭐라고 부르죠? 안 좋은 표현이 있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나 눈은 하나의 것을 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세상을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한쪽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인생,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쉽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하는 순간에 가보면 믿음의 여정이 짧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짧았어요. 그 마지막에도 우리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